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가 말씀을 어기려고 할 때 또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견고한 집을 짓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밭이 될 수 있게, 주님 돌밭이나 가시밭이 아니라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저희 마음에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길 구하며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4장부터 한번 보시면요, 지난주 저희가 4장 20절까지 살펴보셨는데요, 4장 21절부터면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이죠. 게르손의 임무가 무엇인가, 역할이 무엇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가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5장에 보시면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정한 자는 3절에 보시면요, 5장에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 그죠? 그래서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값, 그죠? 그 다음에 간통에 대한 그 절차, 밝히는 절차. 그 다음에 6장에 보시면요, 나시림에 관련된 말씀이 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22절부터 보시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오순절에도 여기에 정통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최고 랍비가 또 이 축복 기도를 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시면 헌물을 드린 것들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89절까지, 그래서 7장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전체 파라샤 중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긴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 파라샤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서 얘기하는가 저희가 참고적으로 살펴보시고, 또 저희에게 어떤 것들을 그래서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참고적으로 저희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파라샤에서도 인구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막 준공식을 기념하고 예물을 바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게르손과 무라리 레위 지파와 관련된 말씀, 레위인들을 계수해라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30세에서 50세까지 해서 8,580명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게르손 자손은 어떤 일을 하냐면 4장 21절부터 보시면요, 휘장하고 성막하고 덮개, 또 뜰의 휘장 이런 것들을 나르고요. 그 뒤에 보시면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 이 성막의 벽의 널판, 또 기둥 이런 것들을 나르고요. 그리고 참고로 게앗 자손은 성막의 기물들을 나르는 이런 역할을 임무를 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서 이런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게앗 자손 같은 경우는 법궤를 운반했기 때문에, 토라를 운반했기 때문에 먼저 묘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고핫 자손들, 고핫 족속들이 법궤를 운반하고 토라를 운반했기 때문에 먼저 언급이 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권이 부여되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했기 때문에, 토라를 운반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에 묘사되고 있다, 그걸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수하다 나소의 이 어원이
그 히브리어 들어올리다라는 또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수하다뿐만 아니라 고양시키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광야에서의 앞으로 여정을 앞두고 영적으로 고양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숫자만을 세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고양되는 그래서 영적으로 상승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광야에서의 생활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게르손 같은 경우에 게르손 자손이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명을 연구하는 것보다도 계명을 이행하는 것에 더 우월하다 이제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요 왜 이 레위의 자손들의 이 순서가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레위 자손 이렇게 무라리 자손 이렇게 순서가 나눠져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이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는 그러니까 토라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는 저희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영향을 미치는데요. 근데 공부 자체는 저희의 이 지성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는 이제 준행하는 것도 하나님과 연합되게 만드는데요. 저희 육체 전체에 스며들게 된다.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자체는 저희의 지성에 영향을 미치지만요. 이 계명을 행하지 않으면 저희 몸 전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쉽게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죠? 그리고 그 연구한 것을 준행해야지만 저희의 지성뿐만 아니라 저희의 온 몸에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번 주에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낫소 계수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징집하시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레위인들을 지금 숫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에 징집이 된 이후에 계수가 끝난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5장에서 보시면요. 부정한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들. 그래서 계수하고 군사로 모집하고 군사를 세우는 것 다음 절차가 이제 유대인들 뭘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 정화. 그죠?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자기를 정화시킨다라는 거는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저희가 할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하나님의 군대를 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유대인들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5장에서 그죠? 이런 그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데던가 그죠? 그다음에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됐다던가 이런 경우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죠?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군대 진영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있지 않도록 내보내라, 처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장 5절 이후에서도 보시면요. 죄를 범해서 여호와께 이제 거역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속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속죄물을 바쳐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더러운 것들, 그죠? 나병과 같은 것들, 그죠? 유출병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저희 안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가기 앞서서 먼저 진영을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그런 죄악들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안에서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저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근데 그거를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진영 밖으로 쫓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저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군사로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의 흔적, 죄의 흔적들을 최대한 제거해라. 유대인들조차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셨다는 겁니다. 저희를 이제 세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시고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합당하게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을, 악의 흔적들을 최대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각 사람이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안에 있는 세속적인 모습들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영에서, 그죠? 오늘날로 치면 교회죠, 교회. 그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죄악들을 추방해야 된다. 더러움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순수함을 이뤄야 된다. 그죠?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이뤄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열망해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 안에, 하나님의 진영 안에 나병이나 유출병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다거나, 그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던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던가, 그죠? 그리고 입으로 험한 말을 한다던가, 그리고 여전히 세상 안에서 저희가 세속을 버리지 못한다던가,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전히 저희가 하나님의 진영 안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회개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그래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이제는 죄를 떨어내고 회개해야 될 것을 저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군대도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갔다라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 안에 마음속에 불순한 동기가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동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죠? 순전한 동기로 하는가? 아니면 불순한 동기로 하는가? 그죠? 아니면 탐욕으로 하는가? 저희 자신을, 저희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을 오용한 적이 있나? 또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 사용한 적이 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 사용하지는 않는가? 저희가 돌아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시린에 대해서 6장에 또 나와 있죠. 그래서 나시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3절에 보시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요. 그죠? 그래서 포도 열매까지도, 건포도까지도 먹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머리털을 또 길게 하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8절에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이다 라는 거죠. 누가요? 바로 나시린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 안에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룩함의 모습이 높이 올라가서 우리의 육신이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나는 안 돼.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나시린을 기억하면서 저희 자신이 뭐 나시린처럼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지는 않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내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제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정화의 노력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 면류관은 제사장의 축복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6장에 보시면요, 나시린의 법 그 이후에 보시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이 특별히 자기 정화의 단계를 또 이기는 자, 그죠? 성공하는 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정화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는 이런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보시면요,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축복들이 그냥 막 죄짓고 사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입고 자기 정화에서 승리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이런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립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에게 향해서 저희를 봐주시고 저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런 축복들이 결국에는 저희 자신을 초월한 사람에게, 나 자신을 초월한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임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인간들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뛰어넘을 때, 그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때, 넘어갈 때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까 앞에서 제가 이 나소의 의미가 계수하다, 들어올리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들어올린다라는 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소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자가 머리를 들어올릴 수 있다. 머리를 들어올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이제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소, 계수하다는 거는 숫자를 셀 뿐만 아니라 들어올린다. 그래서 머리를 들어올린다.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어올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로 향하신다. 그렇게 유대인들조차 해석을 하고 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초월한다라는 건 결국에 무엇이죠? 바로 나를 부인한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신을 초월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뛰어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일맥상통하는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또한 이기는 자이고 머리를 들어 올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꾸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죠? 저 사람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사람이 저에게 해를 끼쳤지만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로마서 말씀처럼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놔야 된다. 누가요? 저희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힘들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저희를 괴롭히고, 그죠? 그게 가족이든, 그죠? 친구든, 친척이든, 직장 동료든, 그죠? 아니 교회 안에서든 저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람을 축복해라. 라고 저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자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인 인간들의 삶의 방식을 뛰어넘는 자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자가 자기를 정화시킨 자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악의 흔적조차 최대한 제거하고, 그죠? 뽑아내고, 잘라내고, 죄의 흔적조차도 처리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걸 저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한 또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부분은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의 영혼을 고양시킬 때, 그죠? 그 고양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의 기간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졌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구하고 준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고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진정한 성취를 이룰 때 영적으로 공허하고 메마른 황무지조차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금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저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할 때 저희가 있는 땅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무지와 같다 할지라도 그 땅이 뭐 이스라엘이든 한국 땅이든, 그죠? 제주 땅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그 땅을 하나님의 보금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줄 때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은 땅이 영적인 보금자리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보금자리로 변화되도록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준행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요, 이제 뒤에 보시면요, 또 이제 간음과 관련돼서 여인의 간음과 관련된 그 또 말씀들이 또 나와 있죠. 5장에 그 앞부분에 보시면 간음과 관련해 가지고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길을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슈텟 새 어원이 이제 슈텟인데요. 슈텟이 바로 어리석다, 그리고 미친 짓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종류의 죄를 짓는 것은 이 어리석음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죄를 지은 영혼은 길을 잃은 상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미친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악한 영들이, 그죠? 저희를 유혹하고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저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을 해야겠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고 미친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 어원적으로.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상태는 길을 잃은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 방황하고,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죠?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방황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영적인 상태이다 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빛 대신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야지, 그래서 길을 잃고 이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나눴지만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바로 인생을 허비하는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희가 죄는 결국에 저희를 악한 영들이 죄를 짓게 만들도록 자극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자신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또 죄를 짓는데요. 그렇게 죄를 지을 때, 그게 말의 죄이든 생각의 죄이든 행동의 죄이든, 그죠? 어떤 죄이든 간에 그 죄는 저희를 길을 잃게 만들고, 그런 죄는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들고 미친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저희의 시간을 뺏고요, 그죠? 저희의 인생을 허무한 곳에 낭비하게 만든다라는 걸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그런 죄를 짓는 상태에서, 그게 어떤 죄든 간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든 용서하지 않든 말로 험한 말을 하든 자꾸 말로 불평불만을 하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죠?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등등 어떤 죄이든 간에 그런 죄를 짓는 상태는 짐승과 같은 상태이다라고 참고적으로 또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짐승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예물은, 그런 예물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면요, 참고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전히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이다. 왜? 짐승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상태는 짐승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제 탈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 하십니까? 형제와 화목해라, 그죠? 그래서 형제와 원수 짓지 말라, 원수 맺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대속죄를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싸운 사람, 그죠? 그리고 등 돌린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다 전화하고 만나가지고 관계를 어떻게 하죠?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고 그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막 수고하고 애쓰고,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슬픈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간음을 행한 여인의 예물은 짐승의 먹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짐승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짐승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죠? 동물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돼지가 어떻게 하죠? 토한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토한 것을 다시 먹거나 또 토한데 뒹구르죠. 그래서 저희가 짐승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예복을 빨고, 그래서 혼인 잔치에 참여할, 그리고 신부로서 혼인 예복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옷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빨고요. 그래서 저희 안에 더러운 것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을 끊어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죄악들도 다 끊어내고요,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저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요. 하나님은 다들 잘 사랑하시지만 이웃을 또 사랑하지 못할 때가 저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저희가 반드시 순종해야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저희의 육체는 작은 도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육신 안에 두 왕이 있다. 그래서 두 왕이 이 도시를, 저희의 육신을 서로 점령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두 왕이
자기가 점령해서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정한 대로 복종하게 하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저희 안에서. 그래서 악한 왕과 선한 왕이 계속해서 저희 안에서 내면에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나실인과 관련해 가지고요. 또 추가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잖아요. 그죠? 또 머리카락을 길게 하지 않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거룩하다라고 불린다면, 많은 것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더 거룩하다라고 불릴 것인가 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도 허락하시고 저것도 허락하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누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더 거룩하다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요, 그죠? 사도 바울도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죠? 사도 바울도 좋은 거 먹고 또 좋은 거 마시고 그런 권리가 없겠냐. 근데 사도 바울이 일부러 자신을 제한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죠? 사도 바울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결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 근데 유대인들조차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그런 차원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것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정 부분 제한시키는,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는 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실인으로서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갔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조차도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나한테 있지 않냐, 그죠? 바나바와 함께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나도 있지 않냐. 내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전임 사역자니까 내가 꼭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야 되냐, 장막을 만들어야 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비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비량을 안 해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비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가 군복무를 자기 돈으로 하겠냐,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군복무를 하고 군대에서 임무를 맡아서 하는데요, 누가 자기 돈을 쓰면서 군사로서 임무를 하겠냐. 사도 바울조차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를 누가 안 먹겠냐, 양떼를 기르는데 그 양떼의 젖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조차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를 가졌다 하지만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절제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제단과 함께, 그죠? 재물을 먹는단 말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일을,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도 내가 쓰지 않았다, 이런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쓸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 쓰는 것이 죄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나의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그죠? 대가 없이 전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율법 있는 자 없는 자도 얻으려고 여러 모습으로 또 섬긴 것이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상 받으려고 다름질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기 위해서 모든 일에 내가 그래서 절제를 한 것이다.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절제한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조차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절제하는 거는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인데,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절제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죠? 결혼도 할 수 있었고요. 그죠? 굳이 뭐 장막도 안 만들어도 됐었고요. 그죠? 전임 사역자처럼 돈을 받으면서 그냥 할 수도 있었는데, 힘들게 이렇게 비즈니스도 하면서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또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상을 받으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과 관련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 또 연결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닌데, 포도주를 마시는 것조차 절제했을 때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라면, 포도주뿐만 아니라 다른 것조차도,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내가 인내하고 절제함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또 드려질 것인가, 내 자신이. 이제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점점 더 마지막 때에, 물론 이제 저희가 누릴 수 없는 때가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절제하고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처럼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조차도 절제를 했다라는 거죠. 다 그런 권리들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봐, 그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그죠? 그리고 그런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들을 다 사용했을 때 내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도 이런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배워야겠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는 이제 복 받아서 막 부자가 되고, 그죠? 그래서 막 진짜 이 대기업의 그런 CEO가 되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저희가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상을 받을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그죠? 그리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지난주에도 말씀 저희가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그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런 자가 가장 큰 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고요. 유대인들조차도 인간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도 바울처럼 저희가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유대인들조차도 이번 주에 나시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조차도 나시린처럼 저희가 거룩한 삶을 더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를 이제 초월하는, 부인하는, 그죠? 그래서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이제 그런 것들과 또 연결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낫소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숫자를 세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를 드는 것이다, 들어올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저희 진영 안에 있는 이런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이런 죄악들을 제거해야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로 징집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자신을 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정결하게 저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죄의 흔적들을 최대한으로 저희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해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죠? 싸우고, 그리고 원수 맺고, 이런 것들이 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죠? 죄가 남아있는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들이 저희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그런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화를 이룬 사람은 결국에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축복 기도가 그 사람이 이루어진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신은 나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저희의 한계를,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죠? 맨날 오늘과 같은 내일, 내일과 같은 모레가 아니라, 그죠? 과거와 같은 오늘이,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의 영적인 한계를 초월하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저희의 머리를 들어 올릴 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또 바라보게 된다. 이걸 저희가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를 짓는 것은 길을 잃고 당황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이게 방향성 없이 헤매고 있는 상태이다.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어리석은 상태이고 미친 행동이다. 이거를 저희가 기억하시면서요. 그런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물은 짐승의 먹이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그죠? 가족과 화목해라, 이웃과 화목해라, 이제 원수 맺지 말라, 이제 그렇게 용서해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들이 유대인들의 해석으로는 동물의 먹이다. 왜?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동물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동물과 비슷한 상태라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 상태는. 그래서 저희는 짐승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내면의 싸움에서 반드시 저희가 이기는 자로서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권리를 이제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권리조차도 저희가 절제하고 특별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다름박질을 또 이기기를 다퉈야 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이 말씀처럼, 그죠? 너희는 절제해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뭐 금욕주의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죠? 금욕주의가 아니라 금욕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를 하는 것이다.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절제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절제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절제해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조차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림 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짐 당하지 않도록, 그렇죠? 저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겠습니다. 저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반드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이기는 자로서 첫째 부활에 저희 모두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저희가 들으신 말씀들을 또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또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또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절제하고 인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않도록 저희의 다름박질이 방향성 없이 막 여기저기 막 인생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그죠?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다른 박질하고 이기기를 다투는 저희 자신이 되도록 도와주시도록 제가 함께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